떠난 지 훌쩍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이가 27살 정도 됐습니다. 오늘 3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예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섬뜩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항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요셉이 그릇 행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감옥에 던져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마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될 때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답답합니다.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착고에 차인 채로 감옥에 던져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의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잘하거나 언변이 좋으면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침묵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도 말없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면서 감옥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간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은 자기의 한계성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의 부족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부족을 알았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종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고난을 헤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항상 많은 말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를 가르칠 만한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진리를 깨달았거나 어떤 기술의 진면목을 알고 있거나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말을 많이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혀를 길들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늘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면서 침묵으로 시험을 이기는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삶을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의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험담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그의 가문이 얼마나 작은가를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가문에서 왕이 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말을 사울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탐탁해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사울왕은 한마디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잠잠하였더라.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잠잠하였더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을 이기는 신앙인의 덕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변명할 말이 아니에요. 가문에 대한 얘기도 안 해요. 성경은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잠하였더라. 침묵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셉도 유혹을 견디고 난 다음에 감옥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슬기로움을 말하지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칭찬도 없습니다. 누구만 나타납니까? 하나님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 속에서, 언변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해내고 계십니다. 요셉은 항변치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해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슬픈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때 상황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해 나온다. 한마디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맡기시는 우리의 주님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신앙이라는 게 뭔가? 정말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학대를 받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심한 인격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죄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의 우편에 모셨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유혹 속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돈독히 한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요, 언제나 고난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축복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어느 신앙이, 어느 예언자들이 축복을 받는 신앙이 있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주실 것을 약속만 받았습니다. 당대가 아니라 미래의 자손들이 받을 것을 말씀으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현재적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너무나 아름답구나. 거친 들에서 상처 입은 육신을 입고 걸어 올라오는 그 여인을 볼 때 왕인 솔로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거친 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삶을 가꾸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상의 존재예요. 올라가는 존재예요. 거친 틀에서 올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무서운 죽음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 같이 술람비 여인을 거친 들판에서 끄집어내어서 왕에게 인도하여 가듯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축복의 길에 서서 올라가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 낙심하십니까? 그것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주시면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5편 18절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 말씀을 누가 지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어요. 작자 비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초기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기억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요셉에게 왔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축복이 아니라 착고에 차여서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졌다. 이 말은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때마다 불렀어요. 요셉이 다 죽고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만들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옛날 살던 몇백 년 전에 살던 요셉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떠하든지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미래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을 너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순종입니다. 미래의 순종.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셉처럼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한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아멘. 순종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요셉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가는데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세상을 살게 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뭔가? 첫째는 심화된 번영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저는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환난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화된 번영의 축복이에요. 심화된 번영의 축복입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환난이 내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짜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전엔 내게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기뻐하고 환난을 보아도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몸에 가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는 몸의 가시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가시가 나를 찌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심화된 축복이라는 말이죠. 신앙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신앙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신앙의 인격의 축복이라, 생각의 축복이라, 지혜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성의 구원의 축복이죠. 생각의 축복이에요. 생각의 축복. 잘 들으세요. 병만 고치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보여주신 일들이 짜증나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의 변화, 생각의 구원, 이성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정에 흔들리죠.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사탄이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요. 심화된 번영의 축복입니다. 이럴 때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가보면 음악학교가 생겼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노래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 배우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울과 신라가 노래를 배우고 있죠. 노래를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들은 지극한 아주 하나님의 깊은 신앙인들이고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가운데 던져 넣으셨어요. 노래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부리는 찬송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짓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음악과 교회 주제가 됐어요.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찬송하고 기도하니.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빨리 나를 여기에서 내보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행복의 열매. 죽음의 자리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관중도 많았어요. 누가 들었어요? 천사들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거기 있는 간수들이 들었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감옥이 평해서 음악학교가 됩니다. 노래가 지어지고 시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고난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왕국주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왕이 되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걸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옥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여진 가정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감옥과 같이 변화된 이러한 현장에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음악이 있고 기도가 있는 궁전으로 바꾸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져 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